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어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머리 지시를 잘 따르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주인된 노릇을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밖에 없습니다. 예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만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가난과 질병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하였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배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오후에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또 이제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은요, 보이는 그대로 하면 다 똑같아요. 내가 보이는 것과 여러분들 읽는 것과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만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깊이를 사모하면 내게서 또한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느니라 라고 했었죠.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하는 것이지 절대로 전하는 자에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없습니다. 오늘 사모함으로 또 한번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믿음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목은 믿음 따라 사는 삶.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또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 따라 사는 삶. 자, 이제 듣고 보니까 계속 이제 원래 알던 거하고 조금 뭔가는 다른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냐면 어린이 수준일 때는 그것이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성장하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계산이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준이 낮으면 작은 돌 하나를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 수준이 높으면 돌을 피해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수준 높으면 돌을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의 수준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믿음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1장 시작부터 이제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믿음 따라 사는 삶을 오늘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믿음 따라 살았다고 하냐 이겁니다. 믿음의 증인이라고 다 지금 칭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 이렇게 쭉 나오다가 다 보면 믿음 따라 살았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아벨부터 시작하는데 아벨, 노아, 아브람, 사라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시작할 때 보세요. 그들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죠.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공통점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믿음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면 성경은 말씀하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죽고자 하는 건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 없이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 따라 죽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믿음 따라 죽는 삶이지, 믿음 따라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 믿음 따라 죽는 삶, 사는 삶. 그럼 이 믿음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첫째 보여줍니다. 첫째 13절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함.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합니다. 13절. 자,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에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한다는, 우리는 외국인이야, 우리는 나그네야,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외국인이다라는 걸 증거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처럼 생각을 하는,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왜 외국인이냐? 우리는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는 외국인이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데, 우리가 갈 곳은 여기에 주인으로 살아가면 갈 곳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항상 증거해라. 네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외국인이야.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외국인이다. 그래서 외국인이라 생각하면 돌아갈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이 있죠. 외국인들이 여기에 정착하려고 저들이 돈 벌지 않습니다. 이유는 돌아갈 그 땅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땀을 흘리고 외롭고 그래도 다 참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정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는 양치는 문화예요. 목축하는 문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은 한 곳에서 정해놓고 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에서 보면 두 종류의 예배가 나오죠. 하나는 양치는 예배가 나오고 하나는 농사를 내서 드리는 예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는 받지 않고 하나는 받지 않으셔요. 이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할게요. 자, 보세요. 양치는 업은 무엇을 하냐 하면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여기가 내 땅이야, 이게 아닙니다. 풀을 다 먹었으면 또 옮겨가는 거예요. 또 옮겨가요. 또 옮겨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정착하는 문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하는 것은 보세요. 옮겨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해야 됩니다. 정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착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보세요. 야곱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 바로에게 갑시다 라고 하는데 바로에 가서 무엇을 주겠냐 받겠냐 하면 요셉이 시켜줍니다. 고센 땅을 달라 하세요. 고센 땅 말이 좋지. 거기에는 풀이 많은 곳이에요. 저 애굽 사람들은 싫어하는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풀 많은 곳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은 짐승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저 땅은요 그저 줘도 버려도 갖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털을 일구고 사는 거죠. 털을 일구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저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해요. 자, 보세요.
거기에서만 살다가 목축업만 하면 되는데 왜 박해를 받냐 하면 니들이 다시 세상 것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살면 자기하고 같이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왜 자꾸 이렇게 싫어하냐? 우리가 경쟁자가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 안 하면 되는데 저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좋아하려 보니까 우리를 그저 미워하는 거예요. 그저 미워해. 똑같이 우리가 안 믿으면 괜찮아요. 똑같이 안 믿으면 경쟁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외국인이다. 저것들 다 알아요 벌써. 영적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지금. 저들이 외국인이면서 자기 땅인 것처럼 하고 살고 있다 지금. 그래서 빼앗아야 된다. 저들이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 둘째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것은 집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자꾸 떠돌아다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거기에 움직임에 따라서 또 가서 거기에 성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 있고 또 나가서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성막 중심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정착하지 마. 이 땅에 너무 오래 살려고 정착하면 안 돼. 그래서 재물을 자꾸 땅에다가 심다 보면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와요.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썩었다라고 합니다. 네가 재물이 많으니까 자꾸 그것을 늘리려고만 하지. 그럼 관심사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너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면 믿음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 따라 사는 삶이 아니면 너는 교회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당만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인 줄로 모르니까 교회당만 다니지. 교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든 것 다 행동한단 말이에요. 교회당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교회당은 의미 없습니다. 다 불로 태워버려야 돼 이거. 뭐가 의미 있다고요? 교회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한다. 그럼 이런 증거를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고요. 이런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관하여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보세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7장 1절에 보면 살렘 왕이요라고 합니다. 나신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지.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라고 7장에서 히브리서 7장 갔다가 다시 올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라고 하면서 지금 멜기세덱에서 2절에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다라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돌아와 보세요. 5장에 돌아와서 11절에서 예수님인데 자 보세요. 이제는 해석된 말씀으로 할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인데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게 두나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게 너무 재밌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유 하나입니다.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듣는 게 둔하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듣는 게 둔하면 안 되는데 더 좋아야 되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듣는 것은 너희가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제 보세요.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오래 다닌다고 해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선생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생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인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머리가 되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듣는 것이 둔하지 않죠. 듣는 것이 둔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너무 좋아요. 멜기세덱 예수님을 전해 알아듣기 너무 좋은데 멜기세덱만 전하면 사람들이 졸려버리는 거예요. 또 그 소리 한다 이러고 해서 또 그 소리 한다. 예수님 전하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전하면요 사람들 바로 알아듣습니다. 했던 소리 또 하네 이럽니다. 했던 소리 또 한다. 보세요. 예화를 몇 년 전에 했던 예화를 똑같이 해봐봐요. 사람들 그 예화를 기억합니다. 그 예화를 기억하고 목사님 몇 년 전에 했던 것 또 하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보다는 예화를 기억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 예화를 누가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네가 했잖아.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화 하나가 기억이 남았어요. 4년 전에 했던 설교가 지금 예화 하나 기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4년 후에 또다시 해요. 사람들은요 기억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안 좋지만요 다른 소리 하는 기억은 다 좋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람들끼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해줘야 기억 못한대요? 예수님 전해주면 어차피 들을 때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예수님 소리에도 했던 소리 하나 더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워요. 또다시 말해도 내가 전에 전하던 그 감성과 그 영적인 느낌과 오늘 전할 때 그 영적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불러도 소리치는 이 성향이 다른 거예요. 지금 감성이 다르게 부르잖아요. 저 바디메오가 보세요. 예수님 지나갈 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나사렛 예수가 온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 하는데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하죠. 들려오는 소식은 나사렛 예수인데 나의 신앙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나는 저분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들은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하고 세상 것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은 나는 외국인이다 라는 거죠. 나는 외국인이다. 왜 그런 장성을 해보니까 이 땅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는 외국인 신분증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이거예요. 외국인 신분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분증인 천국 시민권을 받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천국 시민권을 받아둔 사람은 이제는 아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는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두렵지를 않아요.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나는 갈 땅이 있어. 뭐 여기서 실패하면 실패하고 없으면 없지. 죽으면 죽지. 나는 어차피 내가 갈 고향이 있어.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죠 이제. 애굽에서 죽는데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총리까지 올라왔었으나 내 유고는 여기에 두면 안 돼라는 거죠. 내 유고는 가야 할 곳이 있어. 가나안 땅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내 유골이 가야 돼. 그런 곳에 이 믿음을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400년 뒤에 나가는 이 백성들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은 지금 천국이 내 본향이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총리까지 올라왔어도 외국인이야, 나그네야 라는 거죠. 나그네야. 요셉의 삶이 그렇게 멋있는 삶이어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다. 이게 바로 믿음 따라 사는 삶입니다.
믿음 따라 살려면 여러분들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살되 세상에 속해서 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이 아니면 그럼 세상 것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해서 살면 세상 것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기분이 아주 언짢아요, 이거.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세상에서 속해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에 속했으면요,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을 좀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아주 혈기 많고 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선생님, 하늘에서 저들을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다 불로 태워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아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건드리거든요. 니들 예수님 누군지 알아? 예수님의 신경도 안 씁니다. 가만두어라 라고 해서 가만두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회당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교회당.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당은 보세요. 여기에 불탔다고 해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이 불탔지 교회가 불탄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교회당이 불타면 교회가 불탔다, 교회가 불탔다. 사람이 불타지 않았어요. 사람인 교회가 불을 타지 않았으면 사람이 있는 한 당은 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인데 교회가 먼저인데, 이게 보이는 것이 교회당이 먼저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삶이라는 거죠.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이렇게 또다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하루를 통해서 또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이걸 도와달라고 해야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크게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너는 세상에 빠져 살려고 작심을 했구나 그러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려고 하다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이거.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은 거예요. 이거. 늦는 이유가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해야 주님이 빨리 주는데, 원치도 않는 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주겠냐고요, 이거.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자. 언젠가 네가 바른 것을 구하겠지라고 있으면, 그래서 마음에 이제 감동이 와서 이제 모든 건 내려놓자. 다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오히려 해결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 많이 들었잖아요. 포기하고 있을 때 해결되었더라. 포기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컷 구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내게 아닌가 보다. 이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와버렸어요. 그때는 뭐예요? 내게 아니다 생각할 때 와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살지 않아요. 어차피 내 거 아니라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따라오는데, 내 것이라고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해요. 너 외국인이라며, 나그네라며, 왜 자꾸 그것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응답받고 싶으면 내려놓고 사는 게 편합니다. 그럼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없을 때 돈 달라고 해보세요. 더 안 줍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빌리기 좋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빌리기 좋을까요? 있는 사람이 돈 빌리기 더 좋아요. 없는 사람 가서 돈 꿔달라고 이래봐 보세요. 내가 돈 오늘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며칠 후에 갚을게.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지도 않아요. 너 지금 1,000만 원 지금도 없는 게 며칠 뒤면 있겠냐고. 내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나가서 써야 되는데 며칠 뒤면 1,000만 원이 어디서 오겠냐. 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나가서 달라고 하면, 빌리자고 해도 은행에서도 안 줘요. 담보물을 내놔 하잖아. 담보물. 너 그 담보물이 있는 사람 돈 빌릴까요? 안 빌릴까요? 빌리지도 않아요. 그 담보물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내려놓고 살아버리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삽시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기 편하잖아요.
얼마나 주시기 재밌겠어요. 하나님이 쟤는 줘봐도 저기 관심도 없어 이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탁 줄 때 보면 아유 하나님 원치 않았는데 또 주셨네요 이러고 좋으면서도 아닌 척 해야지. 자꾸 줬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방방 뛰고 가는 곳마다 간증한데 하나님이 줘서 너무 좋다고. 그게 그렇게 좋냐 하나님이.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우리가 기분 나빠져요. 내가 준 물건을 너무 좋아하면 기분 나빠요. 물건 주신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물건이 너무 좋아진다. 애새끼들이 그러면 기분 나빠요. 처음에는 물건만 치킨만 사줬다고 그 치킨만 퍼먹는다고 너무 좋아요. 말 시켜도 아이 그만 잠깐 다 먹고 삼촌 아빠 조용해 이래 봐봐. 이 새끼 다시 이제 치킨 사주나 봐라. 이런데 치킨 사준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받은 요 물건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겠. 나도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 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딱 끄집어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둘씩 나가서 전도를 했었죠. 전도를 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더 나가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더니 신나버렸어요. 누가복음 10장하고 똑같이 나가요. 신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요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현상만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너무 좋아요. 기뻐서 돌아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귀신이 쫓긴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자 보세요. 일어났던 그 역사를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이 역사가 일어나신 이유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그네이고 외국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 응답만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분을 원해야지. 그분을 원하면 그분이 오히려 알아서 하잖아요. 그분을 얻으면 다 얻은 건데 그분이 주는 부스러기를 자꾸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주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나를 너에게 주기 원하는데 너는 왜 내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원하냐. 그러니까 주는 사람 기분 좋게 하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주기가 편한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좋은데 하나님이 주는 부스러기만 자꾸 원하다 보니까 이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부스러기 안 와요? 부스러기 안 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한대. 이 사람이 부스러기 안 준다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네게 나를 주기 원한다라는 거죠. 나를 주기 원한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해야 되냐면 선을 보세요. 먼저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이잖아요. 내 말이. 그런 다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말은 고사하고 이건 떠내버렸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말씀도 없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많네요 또. 그래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루어 앉으니까 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있었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었냐? 내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죠. 내 안에 너희가 있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원하는 대로 구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하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 싶으면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한 채 자꾸 여기만을 문제 해결만 원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시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가 있는데 자꾸 부모 보고 부모를 원하지 않고 부모에게 있는 저 돈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우리 엄마 언제 죽나 이러고 있어요.
빨리 죽어야 상속받겠는데 하고 있지. 죽기 전에는 상속 안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돌아올 분기수 주세요. 이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돌아올 분기 기다리다 보니까 죽지 않거든. 어제도 보니까 암병 걸렸다며 안 죽고 있어 이거. 몇 년간 아직도 안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기다리지 못한 채 끝내는 와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그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나는 보지를 않아요. 아빠 죽기만 하면 상속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속보다 중요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더 상속도 관심 없고 아빠에게도 관심 없고 가서 내가 지금 있는 그것만 좋은 거예요. 이 현 주소에만 떡 미쳐서 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나 나간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나간 게 더 나쁘지. 나간 건 처음엔 더 나빠요. 이거는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놨어요. 언제 뒤집어 놔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뒤집어 놓죠 또. 그러니까 이 나가지 않은 이놈은 막판에 개판을 치는 거고요. 초판에는 이 나간 놈이 완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밤새도록 기다리는데 그때 이제 큰아들이 조금만 지혜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 마음을 생각했으면 아버지 죽기를 기다리는 저놈은 지금 나가버렸고 그럼 아버지에게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없으면 맨날 내 둘째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아버지 들어가 계셔요. 내가 가서 찾아올게요. 이놈 가서 종아리를 펴서라도 내가 붙들어 올게요. 이랬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겠냐고요. 그래 너밖에 없다. 아버지가 보세요.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니 큰아들 그거 모른다는 너는 아버지의 마음에 한 번도 관심 없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그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보이는 이것 생각하면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해야만이 이 보이는 것이 왔을 때 편한데 마음도 편해지고 얻기도 좋은데 자꾸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끝나버리죠. 완전히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탕자는 칭찬하는데 큰아들은 오히려 나쁘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탕자가 나쁘지 어떻게 큰아들이 나빠요. 이게 탕자가 죽여도 이놈이 시원치 않을 판인데 나는 탕자 칭찬 안 해요. 나쁜 놈이에요 그거.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다가 끝내 안 죽으니까 돈 달라 해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나가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게. 근데 그 놈이 우리일 수도 있고 집안에 있는 놈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둘 다 우리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집안에 있는 건 우리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나 나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인도해서 야곱, 바로에게로 가는데 야곱이 보세요. 야,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멋있어 했구나.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이런 말씀이 그저 나온 게 아니에요. 자, 47장 7절과 8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보세요. 여기에서 바로가 높을까요? 야곱이 높을까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하면 바로가 높죠. 왜 그러냐면 야곱은 지금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아들 덕에 지금 여기에 와서 거기서 얹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얹혀서 사는 주제 지금 바로 앞에 가서 뭘 한대요? 축복하며. 이게 가능할까요? 얹혀서 사는 주제 지금 바로를 축복하며 내가 너를 복을 줘도 너는 지금 이거야 1000번 만번 감사해야 되는데 야곱이 축복하며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 나는 이걸 보고 정신 나갔나 그랬어요. 야곱이 두 사람이 정신 나갔나.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렇지? 너희 정신은 나가서 하늘에만 있거든요. 이 땅에 바로가 높은 줄 몰라요.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뭐예요? 바로가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렵지도 않아요. 축복하며.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괜히 뭐 돈 있는 사람 앞에,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나는 이렇게 작아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왔었으면 축복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로가 앞에 왔는데 바로를 축복하매. 자, 이제 보세요. 9절 보세요.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9절 맞아요. 9절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이어갑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내 나그네라고 하죠.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 세월. 자,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나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우리 조상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다. 조상들도 다 나그네, 나도 나그네. 그러니까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이 말씀인 거죠.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게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백을 보세요. 나는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처 없이 떨어다라 다니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런데 이 땅의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고요. 이 험악한 세월을 이제 하나님이 막판에 보상을 해주는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모든 흉년을 다 지나가게 만들잖아요. 흉년 때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평안할 때는 뭐 이 밥 먹어도 되고 저 밥 먹어도 되고 똑같아요. 흉년이 들면 없을 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흉년 때 하나님이 지금 지키잖아요. 흉년 때 지킴받는 비결이 보세요. 요셉과 같은 아들을 뒀었잖아요. 이 아들이 거기에서 출세를 하고 아버지가 나아가는데 바로를 축복하고, 이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에게 가서 괜히 기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앞에도 나서지 못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도 못하고 그러기 있으면, 이 사람은 여전히 내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죠. 관심 없어요. 당신이 내게 뭘 해주든 관심 없어요. 나는 고센 땅만 가면 돼. 당신이 싫어하고 버리는 땅 저기만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해서 훗날에 고센 땅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험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 있죠.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이라. 초막 궁궐 말은 그렇게 하지 초막집에 사는 거 참 싫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한 평이라도 큰 집으로 늘려갈까? 요즘 빌라도 아니에요. 아파트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그래 아파트 그 붐이 막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우리는 이제는 아파트가 아니라 외국인, 나그네, 이 삶을 살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는 기쁨인데,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해서 오히려 슬퍼지는 이런 사람은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죠. 자, 이제 둘째 인물을 하나 소개합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도 보면요, 수십 년 동안 배 짓는 일에만 이 사람이 노력하는 겁니다. 500세가 되는데 아들을 셋을 낳고 났는데, 자 보세요. 500세 되던 애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500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야, 이거 아브라함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은 99세 아들을 지금 잉태해서 100세 얻잖아요. 그것도 100세 얻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되던 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500세 되던 해 셋을 낳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초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성경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재밌다 그래요. 이렇게 나한테는 초칠 게 없어 어쩔래요 이러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나한테 초칠 게 없대. 왜 그러냐? 나는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거든요. 초칠 거 없어요. 근데 노아 딱 보니까
이게 저 새 아들 놓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 아들 놓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있으니까 노아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할란다.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방주에 대한 크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디다 지을까요? 산에다 지어라. 웬 산이요? 땅에다 짓기도 어려운데 뭔 공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그런데 크기도 엄청 축구장만한 거 지금 지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몇 명 아는데요. 그러니 너희들만 들어갈래? 온 동네 사람들 다 들어가야지. 그래, 알았어요. 그럼 지어볼게요. 방주를 지으려고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70년, 80년이 걸립니다. 방주 짓다. 애를 보면서 지금 좋고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애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방주 짓다가 하나님이 심판한데 보세요. 언제 심판한다는 말씀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빨리 그 심판 전에 방주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짓는 일에 급한 거예요. 여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마다 방주 짓는 일을 또 하고 나무를 깨가지고 또 위로 올려가고 끌고 올라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짓는 방식이 또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만 들어 뜨게 만들면 되지? 왜 3층으로 또 지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인생은 보세요. 아들, 딸 키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은 이제 살만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들이 없었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죠.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500세 되던 해, 홍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 600세 되던 해니까 최소한에 100년 가까이 지었다라는 거죠. 점심을 너무 잘 패먹여가지고 이거 자꾸 이게 트럼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서 점심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점심 먹고 나서 또 어디가 빵 먹고 뭔 이제 커피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 배만 자꾸 불러서 여기 오면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배만 부흥돼 간다고. 자꾸 살 뺀다고 하는데 배만 자꾸 부흥돼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자꾸 그래. 또 늘어서 왔구나. 그래요. 올 때마다 계속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가서 적게 먹으라고, 적게 먹으라고. 알았어. 적게 먹지. 시작을 하면 적게 먹게 되냐고요. 나는 끝났는데 또 2차로 가자는데. 또 갔다 보면, 이거 달달한 게 나오면 이거 참지 못하겠어요. 이번 끼만 먹자. 이러고 다 먹고 나면 저녁이 또 있대요. 더 맛있는 거 있어요. 치킨 또 온대요. 이거 어떡해요? 야, 응원하면서 대한민국 하면서 또 치킨 먹자요. 오늘 밤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치킨 먹다 보면 하나를 이겨서 먹어야 되고 지면 화가 나서 먹어야 되고 어떡하든지 다 퍼먹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또 이게 배가 남산만하게 부흥돼 가지고 실컷 화가 나도 자야 되고 기쁘면 또 기뻐서 하나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배만 부흥돼 가지고 또 이제 가야죠. 자, 그래서 나그네 외국인 이제 노아를 하다 여기까지 왔고요. 노아. 이 노아가 보세요. 100년 동안을 가는데 100년 가까이 지금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여러분 100년 가까이 방주 지으라면 짜증 날 법합니다. 이게. 누구 보고 협력하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 보고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자꾸 했을 거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 보고 야,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데 비로 심판한다. 같이 와서 도와. 방주 짓자고. 빨리 짓자고. 그런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다 안 들으니까 또 사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위는 아니지. 아들들에게 말하니까 이게 말도 안 들어 이것들이 잘. 그래서 혼자 평생을 방주를 다 지었고 겨우 낑낑거리면서 다 지었어요. 다 지어서 이제 들어가자 하니까 또 안 들어온대요. 저기선 다. 그러니까 크게 지어놔. 지금 봐봐요. 이것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축구장만 하니까 이게 지금 몇 배가 되겠습니까? 이거. 온 동네 사람 다 들어와도 여기 꽉 채워놔도 지금 부족한데 그런데 8명만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온대요. 그럼 이래야지. 하나님 8명만 들어갈 걸 왜 이렇게 크게 지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크게 지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 그럼 보세요. 방주 짓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교회를 내가 짓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되는 일에 있어서 나를 지금 닦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가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계속 나를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그래서 드디어 100년이 차는 겁니다.
500세 되던 애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500세 되던 애 아들을 낳았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갔었죠. 그러니까 100년 안팎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120년 진 게 아닙니다. 방주를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방주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600세 되던 해에 딱 심판을 하는데, 왜 600세냐? 그거는 비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600세는 에녹과 관련됩니다. 에녹이 승천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느냐? 노아와 방주와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깊이로 들어가면 야 정말 재밌어요. 설교만큼 성경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거 너무 재밌고. 자,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한평생을 뭐 하는데 이제는 마음을 두고 살아요? 방주 짓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와 있어요? 나그네 외국인이다. 이렇죠. 아들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속타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는 자녀대로 커. 나는 지금 방주를 져야 돼. 방주를 져야 돼. 해야 될 것들은 방주 지면 너희들 들어오기만 해. 이제 들어만 오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 이제는 방주 다 지어놓으면 들어와. 그래서 방주를 딱 짓고 나가지고 다 들여다보내고, 짐승도 이제 수컷 암컷 다 가려가지고 다 들여다 놨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 하니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너희가 외국인이다. 이 땅에 거 봐라. 다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디 안에 사람이에요? 방주 안에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방주 안은 저기하고 달라요. 내가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하는 걸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계속 절제해가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던 이런 사람들 따라서 나는 가지 않은 거예요. 훗날에 보면 이 집의 아들들도 이제 방주에서 나오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죠. 이제 그 전까지는 안 하는 거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그걸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요즘에는 보세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결혼식을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요. 결혼이 중요하지 결혼식이 중요하냐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중요하지 교회당이 중요하냐.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나간 돈 다 찾아와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진짜로 살아야 될 거는 결혼식이 아닌 거예요. 결혼으로 그 식 뒤에 이제 살아갈 이 세월들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냐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혼식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결혼은 우리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 예수님과 결혼이 안 되잖아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혼인잔치, 이 사람들하고 결국에 약혼했던 이 사람들을 다 불러 올려드리는 게 7년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만 속해 있으면 그 잔치를 준비 안 하잖아요. 방주를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럼 심판 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심판 때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 하니까 비가 아무리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해도 살아남잖아요. 그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바가죠.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온다 그러죠. 대환란이 와도 누가 보호를 받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 교회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요. 마지막 때 안 걸리면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더 큰 이런 질병이 옵니다. 전염병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누가복음 21장 11절 한번 보고 갑시다. 엄청난 전염병이 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자,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보면 21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찾은 사람은 한번. 내 성경은 지금 개역 성경이어가지고 조금 단어가 달라요. 이때는 개역 개정이 더 좋아요. 여기는 다른 데는 개역 성경이 좋은데 여기는 개역 개정이 우리말에 더 쉽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기근과 뒤에 전염병이죠. 전염병으로 되어 있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이 마지막에 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언제는 10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은요, 모든 것이 다 전초전입니다.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고 있죠. 대만을 통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자꾸 그러면 이란을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란하고 북한이 또 지금 가까이 돌면서 북한의 핵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은 그 핵을 우리한테 쏘려고 만들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우리를 쏘려고 하면, 저들은 배를 굶어가면서 다 굶어 죽어가면서 왜 그걸 만들겠냐고요. 더 비싼 가격에 팔겠다 이거죠. 지금에 투자한 것보다. 그래서 통일 비용을 몇 년 전에 2018년도에 만날 때 얼마를 달라 하는 거예요. 통일 비용을 어마어마한 숫자를 제시하는데 미국에서 당신들만 내시오 하잖아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요구하는 바는 지금 수십 년째 그걸 만드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쓰려고 쏴서 거저 태워 없애려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투자한 것보다 몇 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돈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까? 이번에 빈살만 왕자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가 많은 것처럼 이란도 똑같이 많아요. 똑같이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렇다면 저기서 이번에 수십조를 와서 푸는데 보세요. 계속 돈을 풀잖아요. 갔는데 또 7조를 풀고 해서 계속 푼대요.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을 향해 네옴시티 한국 기업들에게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면 600조가 날라듭니다. 600조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 또 기업들이 나가고, 이 어마어마한 이 경제가 우리가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경제적인 대강국으로 만든다는 걸 다 이루어갑니다. 이루어가는데 이란하고 북한이 저렇게 가까워지,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보세요. 이란이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파병을 하죠. 중동이 공식적으로 파병을 합니다. 그러면 중동하고 러시아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러시아하고 이란이 하나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사우디는 그나마 그래도 친미를 하니까 괜찮지. 근데 사우디가 언제부터인가 미국하고 별로 가깝지를 않아요. 이번에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석유 때문에 갔잖아요. 좀 이제 감산을 하자. 감산을 안 하잖아요. 안 돼! 딱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 세상의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구나. 이것들을 알아야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대만 거기서 이번에 수많은 폭격기 같은 거 미국에서 100대를 위해서 대만 항공에다가 전투기를 100대를 확 날려버리고 있어 대단한 줄로 알았는데, 중국에서는 4배를 갖다가 투입해버립니다. 400대가 위에서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라고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에 전쟁 준비를 하는구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겠고라고 하면 전쟁이 빵 터지면 그때부터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인 거예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때 전염병은 지금의 코로나 전염병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안 될 전염병이 올 때는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가 살았다라고 하죠. 방주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교회가 되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교회지 교회 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산골 파가지고 거기에 가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겠지?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산굴 속에 숨어든 사람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되면 전염병이 아무리 마지막에 창궐해봐라, 하나님이 그 전염병에 눈이 달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는 해치지도 못합니다.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가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에만 속하면 방주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이어가야 되니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월드컵이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이집트 골키퍼가 있었어요. 이 골키퍼에게 중동에서 이제 유럽에서 주는 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주는 최고의 상을 이집트 골키퍼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골키퍼가 그 엄청난 상인데, 누구도 받기를 원하는 상인데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상 주는 사장이 주류 회사 사장이라는 거예요. 주류 회사.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떤 나라면 중동 국가들이니까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하나님도 아닌 저렇게 거짓 신들 섬기면서 이런 거짓 종교들도 지금 무엇을 거절하냐 하면 주류 회사 사장이 주는 상 나 싫어.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게 화제가 되어버렸어요. 2018년도에. 이번엔 지금 화제가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저 아르헨티나 축구 이겼다라는 게 화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빈살만 국왕이 저기에서 뭐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23일 공휴일로 지정한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되어버렸죠. 왜 저 사람들 이겼을까요? 한국에게 우호적이라고 말했잖아요. 40조를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주고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저기 너네 이겨라 안 하겠어요? 이겨라 하지. 그 이겼더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야, 기가 막히죠. 그 축구 한 번을 이겼는데 전체 나라가 공휴일로 정해버리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중동에서 이집트에서 그 골키퍼가 주류 회사 사장이 주는 것 때문에 안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독실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류 회사 사장이 주는 것도 안 받겠다고 하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기만 해라 다 받는다 이래버리잖아요. 그것도 주는 거 내가 받지 못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도 주류 회사 사장이 주는 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싫다 이거예요. 안 받는다. 주류 회사 사장 주는 거 나 안 받아.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잖아요. 저 가짜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는데 우리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 그 신앙을 못 가지면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을까요? 너희들은 더 진짜야.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인데 왜 자꾸 그것들만 달라고 해?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는 거야. 나는 외국인이야. 이렇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야. 외국인이야. 이렇게 딱 하면 외국인은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나는 내 본향에 가서 잘 살면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억울했던 거 참을 수 있죠. 억울했었던 거 참을 수 있고 조금 없었던 건 참을 수 있고 쓰고 싶어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가지고 가서 내 본향 가서 살아야 되니까 안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검소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하는 거죠. 너희 상을 하늘에다 쌓으라 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는 오래오래 사는데 거기서의 삶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영원을 다 버리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영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 말씀드렸죠. 제일 첫날에 돈을 잃어버린 것은 적게 잃어버린 것이고 인격을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영생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다.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얻고 돈을 조금 잃어도 괜찮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인격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격도 잃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인격을 잘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듬고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면 인격을 다듬을 시간이 없어요. 내 인격을 자꾸 높여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격은 누가 건드리면요 별것 아닌데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 깊이 안 들어오잖아요. 상처도 안 받아요. 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면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기뻐지는 거죠. 자꾸 상처만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건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마음을 다스리면 상처 안 돼요. 상처, 남들이 말이 어떻게 내 신명까지 꽂혀 들어오냐고요. 꽂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화를 당겨버려서 그런 거, 받아가지고 내 안에다 확 꽂아버렸어요. 그러니 더 아픈 거예요. 왜 그걸 묵상하냐고요. 사람들은 묵상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묵상하지 말아야 될 상처를 자꾸 묵상하면서 이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욱결함에 또 그러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것을 자꾸 묵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누구를 묵상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 사람들이 누구 나를 상처 준 것만 자꾸 묵상을 해요. 또 오늘도 끄집어 한번 와서 먹어보자. 먹어보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아 이러고 있어요. 안 좋아 자꾸 이것만 묵상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결심했어요.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우리 교회 전도사가 내 흉보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이거 쫓아내야 돼 확 이러고 할까 하다가 다 들었어요. 그때 들은 것을 누가 와서 말해주냐면 집사님이 뚜루룩 찾아와서 목사님 저 전도사님이 목사님 뭐라고 한대 또. 그래, 이 마음에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들으면 나빠요. 그런데 하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가서 요 전도사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에게 다 말했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 이 전도사님 내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했어요. 내가 밉죠? 하는 거예요. 밉죠? 하는 거. 안 미워요. 안 미워요. 왜 안 밉냐고. 이렇게 믿게 놀았는데 왜 믿게 논 줄 아냐고. 알면 믿게 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찾아서 말하니까 더 밉잖아요, 이게. 그런데 내가 밉지 않다 그래. 진짜 안 미워요. 지금도 안 미워요. 어쩌다가 한 번씩은 길에서 만나요. 이 인간이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 하지 말라고.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봐봐요. 누가 듣겠다고 하는가? 하나도 들을 사람도 없어요. 하는 행동만 봐도 누구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 내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 안 한다 그래요. 목사님은 나를 시기해가지고 인정 안 한다고. 내가 시기할 게 없어서 이런 사람 시기해 이거. 진짜 막 얼마나 화가 나게 말하고. 그런데 그때 한 번도 화가 안 났어요. 왜 화가 안 나냐면 수준을 높여버리면 돼요. 그 사람이 말한 건 나는 묵상 안 하거든요.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살았어요. 말씀에만 꽂혀서 사니까 그 사람 말한 거 신경 딱 끝나고 나니까 끝났어 이거. 또 성경 보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다 보니 여기에 빠져 사니까 여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자꾸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말했고 내가 말한 거 목사님이 다 알고 있고, 이것만 묵상하니까 내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는 싫어해 본 적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했는데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당신이 싫지 않아요. 진짜로 싫지 않다는 데는 싫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잖아요, 목사님이. 아니라는데 또 자꾸 그래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와서 찾아오면 괜히 그러세요? 밉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진짜 밉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말하고 상처 주고 이런 말이 두 번 다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상처 주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겠냐고. 들어오지.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말에는 신경 쓰지 아니하리라. 한 번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지워버리리라.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워야지. 왜 자꾸 또다시 꺼내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돼지지 뭐예요? 돼지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하잖아요. 개가 씻었던 물에 다시 들어가고. 이게 지금 나오는 그 말씀인데, 본인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거기에 뛰어들어가는데, 개와 돼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죠. 나도 아직 세상에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벗어난 것도 누구 이제 맛있는 거 사주면 기분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맛없는 거 사줬다 해도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요.
뭐 안 먹으면 되고 정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기분 거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분을 좌우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한 번 한 번 초월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초월하면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것에 감사가 되면 그때부터 보세요. 사는 게 얼마나 기쁠까? 너무 기뻐요. 안 되는 거 보이지 않고 그때부터는 되는 것만 보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 믿음 따라 사는 삶 저녁에 또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아직 끝나지를 않아서 여기 한 사람을 더 봐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에녹을 하나 더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여기는 지우지 않아도 돼요. 지우지 말고 이거는 이제 저쪽에다 갖다 놓고 저녁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어서 이제 둘째, 셋째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따라 사는 삶을 오늘 이렇게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혈기를 죽이고 세상의 삶을 죽이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본향은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초라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예수님 장성한 분량에 온전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에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 깊이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가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말씀이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살아요. 나도 이제 깊이로 들어가니까 영적인 것은 깊이가 나와야만이 서로가 기뻐요. 전하는 자도 기쁘고 듣는 자도 기쁘고. 그래서 오늘 저녁도 한번 또 이렇게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모해 저녁에도 또 한번 엄청난 깊이가 또 이제 나올 겁니다. 기대가 돼요. 내가 준비한 건 이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나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으로 자꾸 전하면서 나는 여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자꾸 이게 새로운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결심을 하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렇게 살자고 전하는 겁니다. 꼭 사람들은 이렇게 전하면 아, 저 목사님은 사는가 보다 이러고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못 살아요. 나도 하지. 그렇게 보지를 말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산다고 자기들 스스로 믿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미리 말합니다. 괜히 내 모습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미리 말해. 이렇게 살지 못해요. 이렇게 살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있는 대로 자꾸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씨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말고 성자처럼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볼까 봐 무서워요. 자,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찬송 또 이제 했던 거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면서 또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누구 한번 헌금위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감동에 누구 내가 일어설까 말까 하고 있는 사람 빨리 일어서세요. 섰어요 벌써. 아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저녁까지만. 더 하려니까 힘들어요. 오늘에는 오후 시간에는 통성기도는 안 하고 힘을 좀 비추겠다가 저녁에 한 방에 올려드립시다. 저녁에 한 방에 강렬하게, 열렬하게 이렇게 저녁에 한번 올려드리고, 지금 힘을 다 쏟아버리면 저녁에 못 쏟아요. 또 아직 중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는 어두울 때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불이 딱 꺼졌는데도 혼하면 안 돼요. 나 그래서 우리 교회 할 때 보면 이 커튼이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려지지 않으면요, 설교할 때도 자꾸 밖이 보여서 잘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면 다 닫으라 그러네,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기도가. 그래서 다 이제 저녁에 한번 힘을 비추겠다가 주여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한번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푹 쉬시고요.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렇게 이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